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8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절밖에 안 읽었죠. 그것은 서론으로 창세기는 어떤 성경인지, 창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잠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첫 번째 나오는 책이라서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기초요,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고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앞으로 전개되어질 모든 성경의 주제들의 시작이요, 구원의 역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는 첫 단추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맞지 않게 되죠.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모든 지식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잘 배워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몸풀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죠? 자,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요. 그러나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세 오경의 원저자는 모세가 분명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약간의 논쟁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예를 들어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의 죽음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겠죠. 다른 누군가가 후대에 추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 부분에 있어서 모세 시절이 아닌 후대에 추가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구절들이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모세의 원저작서를 부인할 만큼 절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성경 전체가 모세의 그림을 정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서 굳이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 적지는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경을 모세의 글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7장 19절인데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모세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의 원저작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지명에 정통한 것이나 특히 창세기 후반부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당시 이집트의 여러 가지 풍습들, 문화들, 습관들, 이집트 제사장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이집트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 그것도 특히 이집트 왕궁과 지배계급의 상황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창세기와 다른 오경의 원저자로 모세보다 더 유력한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원래의 글에 후대의 사람이 아주 약간의 수정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알면 창세기의 목적을 알 수가 있고 목적을 알면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읽고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는 오리지널 청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의 청중이 누구죠? 그들은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과거를 보면 이들은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들끼리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당시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에 많이 물들어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 나라,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이집트만큼이나 우상이 판을 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썰어버리기로 결심한 만큼 온갖 우상과 죄악이 득실거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철저하게 정신교육, 신앙교육을 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그 땅의 종교와 문화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구원함을 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명확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목적의식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를 풀어서 보면 세상이 만들어지던 때의 기록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창세기의 제목은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베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죠? 태초에이죠. 베레트가 바로 태초에, 시작할 때에, 처음에, 시조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말처럼요, 많은 시작, 많은 시초에 대한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세상의 시작, 창조의 때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다양한 시작과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지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으며 죄의 시작이 있고 인간에게 죽음이 왜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작을 풀어주시고요. 인간 삶에 존재하고 있는 고통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며 살인의 시작이 나오고 도시의 시작이 있고요. 문화와 문명의 시작이 있고 다양한 언어가 왜 생겨난지에 대한 기원이 나오고 수많은 민족들의 그 시작과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이 세상의 역사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구상이 되었고 또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시작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그 중요한 시작과 기원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창세기는 신화론에 대항하기 위해 기록된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세상과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 이론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신 창조의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쉽지만 그러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창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캐치해야 되는 주제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유일한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발견해야 됩니다. 모세시대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가 사실인 것처럼 떠받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그 모든 신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고 사실이 아니라 허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과 사람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둘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며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호흡을 받을 때 진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셋째, 창세기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에 왜 죽음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쫓겨났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과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능력이 끊어지고 오직 인간 자기 자신의 중심성과 생명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정상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요, 불완전함이요, 한계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를 하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어 죄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인간들의 죄는 급속도로 온 세상에 퍼져가고 급기야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게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복의 가정을 이루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성취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것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닙니다. 이 구원 역사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시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아무쪼록 창세기를 통하여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 우리도 변화되어지는 기쁘고 즐거운 축복을 만끽하는
말씀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티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영혼과 삶과 가정,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새롭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음에 우리 한번 새기면서요. 같이 기도와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월 한 달도 또 이 세 주간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안정을 위하여 또 회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만교 김정 선교사님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